무엇이 우리 인생을 두렵게 만들까요? 아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40대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노후 대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40대인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요즘은 40대에 노후 준비를 해서 늦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20대부터 노후를 한 40년간 준비해야 나머지 한 40년 앞으로 100세까지 살면 그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준비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단지 이 땅에서의 축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으로 이끌었을 때 그가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계획과 내 뜻은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취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적인 성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선포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 그 땅에서 소출을 nem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 말씀은 이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단지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되고 비록 3000년 전 혹은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한 번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 약속들이 오늘날에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25절 말씀 중에 특별히 24절과 25절은 오늘 본문과 이어서 이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 36절의 말씀은 그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26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 사이에서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들을 분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 아들이 목사라는 이유로 점심때 주일날 식사하는데 줄 서지 않고 맨 앞에 새치기에서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제가 먼저 먹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주일학교 예배에 참여하는데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딴짓하고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권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못됐다, 뭐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어요? 목사들이면 다야, 뭐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모든 것을 면제받거나 또 프리패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저희 아버님이 늦지막하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고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얘야, 이제 오늘부터 아빠가 목사가 된단다. 그러면 너도 아빠가 목사니까 목사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목사가 아니지만 목사 자녀가 목사님 목사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아빠 얼굴에도 먹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에도 먹칠하게 되니까 네가 목사 아들답게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 교훈을 해주셨어요. 사실 어머님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시는데 그렇게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참 오랫동안 각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정말 특권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무나 그리고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태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모리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서 너에게 넘겼다,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보낸 메시지는 평화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에돔과 모압 땅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물도 사 먹고 그곳에 양식도 사 먹고 피해를 끼치지 마라, 그런 명령대로 그들이 모압 땅과 에돔 땅을 건너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는데 당신들의 땅, 이 아모리 땅에 건너갈 때 우리가 물도 사 먹고 모든 것은 우리가 사서 먹을 테니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열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이중적인 태도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신뢰하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서 억지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당신들 빨리 다 나가라고, 여기 우리 땅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억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아모리 왕의 거절과 방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호의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왕 이 시온이 완강하고 완고하게 나옵니다. 자기의 병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해서 자유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불과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무려 20년이나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 중간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무리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가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에 잠자러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주변에 그런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 이제 사울 왕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순적하게 빨리 오니까 사울 왕을 이때가 기회니까 죽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세운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제하지 않겠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세월을 쫓기는 그런 신세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포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손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이 그릇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함으로 자연스럽게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오는 그런 순적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다 할지라도 또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과정도 선하게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그 과정 모두 생략해도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은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시고 처절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어 가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려 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굶고 있느냐, 이것이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안전한 것으로 한번 증명해 보아라. 그리고 마지막 유혹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 나와 동업하자.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그 물리치신 것이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과정을 다 밟아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정직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무리하지 않더라도 순리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경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도 있고 금하신 것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넘긴다, 너에게 넘겼노니 우리에게 넘기심으로, 이런 넘긴다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닐까요? 성경의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21절로 32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을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시각으로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을 괴롭히고 침략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전적으로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옵신여기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통로를 방해했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오랫동안 차고 넘쳐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면 금하신 곳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도 있지만 금하신 땅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은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믿음이 좋다는 것, 그것이 무모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오히려 잘 기다릴 줄 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도 모 대기업이 무리한 M&A로 위기에 처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 잘 되는 사업을 견실하게 키우면 좋을 텐데 인간의 욕심은 다른 영역까지 끊임없이 넘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업을 사고 또 다른 기업을 사고, 이게 그냥 자기 자본으로 사면 좋을 텐데요. 우리나라 기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저기서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자본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확장하다 보니까 어떤 조그만한 충격에도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경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영역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있고 금하신 것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한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금하신 것은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줄 압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냥 함부로 이것저것 먹고 함부로 이것저것 취하다 보면 우리의 균형이 깨어질 때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벌을 주려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계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역을 넘어서 이것저것 많이 넘보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들을 저는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부터 다시금 회복돼야 될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경계를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교회 개척할 때 그때의 생각이 추억이 났습니다. 사실 개척을 준비할 때 단지 이찬수 목사님이 왕 목사 이제 개척하지 때가 됐으니까 개척해 뭐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만 해서 제가 예 하고 개척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안정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인이 공통적으로 들어와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지 그냥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몇 년 전에도 목사님이 저 여러 번 개척을 제안했을 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해 여름 때부터 이상하게 제 마음에 바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인천 송도를 갔다 오는데 딴 세상이 보이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9월 달부터 큐티를 하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또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맞아 떨어져 가니까 이제서야 거부할 수 없구나, 이제서야 움직여야겠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개척하라 라는 부르심은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 어디다 개척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심정밖에 들질 않더라고요. 인천 송도도 몇 번이나 갔다 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흥덕지구에도 가서 알아보고 수지, 기흥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지도 프로그램으로 그 위에서 실시간으로 쫙 볼 수 있잖아요.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저것 다 훑어보고 그 지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구해보고 뭐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어요. 분당을 위해서 개척해줬는데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 최소한 한 30분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쭉 그 근방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는데 이 동탄이라는 곳이 눈에 싹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분당 우리교처럼 저도 학교를 얻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인근의 학교 한 서너 군데를 노크를 했습니다. 근데 다 공립학교라 문이 잘 열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보는 중에 그 지성프라자와 로드프라자를 얻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작년엔가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웃으시면서 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아마 이곳이 유흥가인데 그 유흥가 중심에 왜 교회를 개척했느냐, 교회가 잘 안 되는 곳인데 왜 개척했느냐, 이렇게 웃으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꿈에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개척했을까요? 아니요. 이곳이 제일 쌌기 때문에 개척했습니다. 사실 몇 군데 좋은 데를 받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닌가 봅니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조건도 너무 좋았고 주인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웰컴, 제발 와달라고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개척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에 그래도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도 너무나 순조하게 다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상가로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오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네가 지금은 여기까지다 라고 해주시는 그런 사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만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다른 지경으로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로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도 반대와 핍박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자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올 줄 알고 허락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병력을 동원해서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꺾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려고 할 때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방해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인생이 불안하다고,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확실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손 놓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마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입을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밤에는 그 황량한 벌판에서 따뜻하게 하나님의 체온으로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군대에 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벌써 22년이 지났는데 그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마치 제 인생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후회하거나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도록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시키신 것은 사실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건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수고를 깃들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뭐가 잘 안 된다고 염려하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다고 불투명하다고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반대와 눈앞에 보이는 가림막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그것조차 합력할 선을 이루실 도구가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